아멘. 1장 5절의 말씀이 언제를 이 말라기를 그 어떤 그 관점을 두고 이야기하는지를 1장 5절이 보면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언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느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 안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높아진 하나님의 위상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위상 그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종말의 시간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나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나아오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어떤 이방인들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지금 말라기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말하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재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 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이 두 사람의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뭔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꿈꾸고 성전도 재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까요? 안 봐니 잘 모르겠죠.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거죠.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 삶에 너무 연속적으로 계속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집안 꼴이 너무 잘 안 돼요. 집안 꼴이 안 되고 사업은 하는 대로 족족 망해요. 또 우리 자식들은 농사를 지는데 자식은 맨날 아프고 또 남편은 맨날 앞에 가지고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맨날 사고 치고 큰 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맨날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이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좋다, 내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 이제 앞으로 안 믿어야지. 이게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우리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배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거나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섭섭함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이 좀 실망스럽고 너희들 좀 잘 안 해줘요. 뭔가 시원하게 도와주고 이래야지. 찔끔찔끔 도와주고 집안에 우환은 끊이지 않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님 믿는 것도 어때요? 네, 솔직히 말하면서 그렇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기쁘고 막 즐겁고 막 돈벌이가 잘 되고 이럴 때 와 11조 이래가 팍팍 끊어드리고 막 그렇게 되는데 뭔가 좀 안 좋고 이럴 때는 병원비 나가야지 나가야지 이런 걱정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죠. 손이 움츠러들죠. 뭔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뭔가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되게 좋고 이러면 뭔가 우리도 마음도 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하고 이러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안 풀리고 그러면 그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들고, 거기서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호와를 경솔히 하기 쉬워요. 신앙생활 경솔하기 쉬워요. 예배도 제대로 안 되기 쉽고요. 또 헌금 드려지는 거 제대로 안 드려지기 쉬워요. 뭔가 예전에는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 시간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아유 억지로 예배는 나가야 되고, 그래도 뭐 이제 설교 다 끝날 때쯤 돼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의 어떤 그런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가지만 또 어때요?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맞춰주는 것 같은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야훼를 섬기는 이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도와주고, 우리 처지를 아실 텐데 뭔가 시원하게 뭘 이렇게 막 밀어주고 막 돈도 막 주시고, 막 어떤 경우에 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졌어.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어. 이거 그냥 죽는 사람이 경찰서에 갖다 줄 필요도 없어. 이게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현금, 우리나라 돈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달러로 막 떨어져. 그럼 1.5배잖아요. 은행 갔다 1.5배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신기한 것도 없고 기적도 없고 뭐 병이 낫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삶에는 뭔가 지루한 신앙적인 어떤 삶이 연속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생각, 이런 것들, 실망한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선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헌물도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는 그런 사랑의 배신이라고 할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별로 안 좋은 마음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라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럴 때, 이게 사랑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처지고, 지금 누구는 입원해 있고, 누구는 뭐 어떻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돈은 지금 뭔가 월급 받아오니까 진짜 통장을 통과해서 다 나갈 일밖에 없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는데, 저한테 이렇게밖에 못 하십니까? 뭐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나의 전령,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해주는 메신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고라고 그러잖아요. 경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경고잖아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라기 입장,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어떤 회의가 지금 벌어진 그것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 우리 고민이다.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말을 전해줄까 이러니까 이사야가 손을 들었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럼 너가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러니까 전하라 이를 전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전해주느냐? 네가 전해주긴 전해주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도 못 깨닫고, 그죠? 보아도 못 보는 그런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뭔가를 숨겨놓고 메시지는 전해야 되는데 숨겨놓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사야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바른 길이니까 이렇게 진리로 넘어갑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바른 길이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다. 왜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풍조고 말라기 시대의 풍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풍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얘기예요? 좀 힘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뭐 천국, 지옥, 뭐 회개, 뭐 그리고 왜 한두 번 하면 되지 성찬을 그렇게 계속 하냐? 그렇게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뭔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데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바르게 하려고 경고하고 가르치는 말라기의 그 선지자의 마음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시대 풍조에 안 맞는 이야기를 말라기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말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라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잖아요. 그죠? 그 말씀인데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반응은 다르게 반응한다 이런 뜻인데 이건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런 방식 말고 하나님 방식 말고 우리가 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원어에는 지금 우리나라 한글에는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란 것은 했다 이런 뜻이고 미완료란 것은 뭡니까? 아직 마치지 않았다. 완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연속적으로 그 사랑이 그치지 않고 너 지금도 너를 사랑해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미완료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옛날에도 사랑했지만 지금도 계속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여기서 1절 2절에서 계속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겨우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사랑했다는 게 지금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사랑 못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런 처지고 저런 처지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너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요 바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은 험한 조상들보다 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요 천사한테 두들겨 맞아가 다리도 부러지고 20년 동안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 밑에서 그 성경의 표현으로 따지면 잠을 잘 못 잤어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삼촌을 그 양하고 가축을 친다고 추위에 떨었고 낮에는 더위에 떨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20년을 그렇게 살았고 또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이 부인이 몇 명입니까?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죠? 4명이잖아요. 물론 한 명하고도 살기 힘들지만 4명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탈출하고 싶지 않을까요? 4명이 새로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네 어쨌지 뭐 이래가지고 오늘은 우리 방에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그 방에 왜 들어갔어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명이서 싸우면 여러분 정말 피 터지지 않을까요? 그 네 명의 자식이 12명이 나왔거든요. 그 12명은 어떻게 할까요? 또 자식끼리 알력이 상당하지 않겠어요? 집안이 뭐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하지만 완전히 콩가루예요. 그 야곱이 어릴 때는 어머니 밑에 있을 때 괜찮았죠. 그런데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딱 가져오는 바람에 그 장자권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야곱이 생각하는 것하고 에서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장자권이라는 걸 에서처럼 생각해요. 에서처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근데 야곱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고, 나중에 커가지고는 에서에서 결국은 노리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장자권까지 얻잖아요. 근데 야곱이 얻은 건 장자권인데, 그런 그 장자권을 얻는 바람에 정말 말도 못할 고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위대합니까? 그들이 고생 안 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나중에 너희가 목도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생각해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유럽에 러시아에 다 흩어져 살았는데 러시아에서 정말 핍박 많이 받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 도망가가지고 뭐 이런 자유세계 그러니까 유럽에서 퍼지고 살았지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돈만 조금 이렇게 힘만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자본을 이용하려고 먹고 나중에는 독일 사람들은 독일 히틀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것들 안 되겠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수천 명이 뭡니까? 몇백만 명을 60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그 명을 잡아가지고 게스실에서 다 죽여버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나라가 1948년도에 지금 나와 있지만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안 싸운 적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 전쟁과 남하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고 서로 피 터지는 일들이 여전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뭘 줬다? 뭘 줬다고요? 장자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에서는요? 에서는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서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쌍둥이 태아가 뱃속에서 싸웠다고요? 실화입니다. 실제 초음파로 포착됐어요. 엄마 배 안에서 두 태아가 마주 보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건 장난 아닙니다. 영상 찍던 의사도 진짜 싸우는 건 처음 본다고 했어요. 영국 연구진이 정밀 촬영했더니 이 쌍둥이들 발로 차고 밀치고 그런데 이 싸움이 엄마가 긴장할 때 더 심해진다고 해요. 엄마 감정에 따라 태아들이 반응하는 거죠. 출산 후 놀라운 건 애들 몸에 멍이 있었어요. 심지어 머리에 흉터까지. 그래서 생긴 별명이 격투 쌍둥이라네요. 쌍둥이 태아가 뱃속에서 싸웠다고요? 예. 실화입니다. 실제 초음파 어떻습니까?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운 얘기거든요. 그 성경에서 보면 얘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리브가가 얘들이 하도 싸우니까 이거 하나님이 얘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끼리 서로 난투를 벌이다가 두 명이 멍들고 이게 아니고 잘못하면 뱃속에서 뭐야? 죽을 지경으로 싸우니까 엄마가 너무 위험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거 왜 이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 민족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창세기 말씀 중에 25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섬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이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제목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야곱의 축복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49장 26절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26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 아시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축복이 낫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라는 게 누구 얘기입니까? 할아버지 이삭. 또 그 위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축복하는 것보다 야곱이 내가 축복하는 게 어떻게 축복이 축복이 내용이 크다는 게 아니고 내 축복이 더 훨씬 낫다,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야곱이, 자기의 축복은 그렇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선한 걸음을 인도했지만 야곱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으로 합하느냐 안 합하느냐 그런 문제지만 야곱은요. 그 장자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런 진탕 고생을 한 거예요. 자기 평생을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지켜내고 장자의 축복으로서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이 살았던 그런 삶처럼 고생하는 민족으로 살아가요. 그들에게 평강이란 없어요. 그들에게 늘 전쟁에 쫓아다니고 늘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욕하고 그래요. 그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냐? 그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뭐가 나으냐? 이렇게 얘기하면 에서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강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함으로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고 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밑에 4절과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말라기 1장 5절처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라반의 집안도 평안하지 않고 또 자기 개인적인 삶에도 보면 그렇게 힘들고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이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냥 쓱 가면은 우물 나오고 쓱 하면 이물 나오고 너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게 이러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는 100배의 수확으로 그런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삭은 그저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렇습니다. 혹 이스라엘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뭔가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나는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러고 난리인데 어떤 목사는 해마다 사고쳐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목사가 있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러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본 그런 어떤 목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게 복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 선조의 축복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보다 어쩌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성취한 이것이 더 복된 어떤 야곱의 판단에서는 그것이 더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와 야곱의 삶을 두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를 미워한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서는 뭐 인간적으로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뭐 인간적으로 미워해서 어떤 그 삶을 나쁘게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서는 미워하였다기보다는 에서는 그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오후 예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외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인생이 그렇게 신통치 않고 뭔가 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유기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살고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상관이 있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삶이고 내가 밀어주는 삶인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가운데 믿음의 어떤 수고를 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말의 표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예배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부실한 마음들이 생겼어도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백성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힘 얻어서 또 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